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딴 생각하다 돌아가는 자 한 심령도 없도록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보름달을 보고도 배고픈 노숙인은 아마 커다란 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헤어져 있는 연인들은 아마 그 보름달이 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떠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산을 지나가다가 숲이 좋고 계곡에 물이 아름답게 흐르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주택업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여기다 전원주택 지면 잘 팔리겠다. 근데 목사들은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여기다 수양관 졌으면 좋겠다.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은 신문을 봐도 정치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면만 보고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면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스포츠면만 보고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좋아한다는 증거죠. 에릭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끌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과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결정하는 게 뭘까? 그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말하지. 가치에 따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운전을 하다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사고 났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차가 얼마나 부서졌어? 그러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라고 해서 운전할 때 이 남편은 차의 가치를 두는 사람. 아내에게 가치를 두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다친 데 없어? 아이고, 좀 무리했나 보구나. 좀 쉬어. 병원에 빨리 가보고 차야 뭐 고치면 되지. 이 사람은 아내에게 관심이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학교에 잘 갔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조퇴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가치를 두는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보구나. 무리했나 보구나. 좀 쉬어라. 얼마나 아프니. 그런데 성적에 가치를 두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어젯밤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임이나 하면서 늦게 자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오늘 수업 빠진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가지의 중요한 통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교회를 자주 찾아오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유리창에 닦여 있나 안 닦여 있나, 교회 화장실을 한 번쯤 돌아보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교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교회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사랑은 우리가 주변의 인물이 되느냐, 교회의 중심적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 교회도 주변인이 있고 중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 활동을 해도 똑같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일만 지적하는 사람은 주변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중심인입니다. 뚜렷한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한 아무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쓰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중심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 실천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바람잡이 주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심하면 내가 그 일을 꼭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중심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바로 중심인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의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은혜를 받는 자리, 우리가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을 공급받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신의 산이라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백성을 다스리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회복합니다. 엘리야에겐 갈멜산이라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 그래서 그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겐 변화산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다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그는 기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면서 그에게 공급할 것을 제공하고 그를 위로했던 그 베델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이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자를 회상하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걸 시편 42편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교회 사랑의 현장, 그리고 내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의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정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어린 손길,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줬던 성도님들의 기도의 빛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쪽에 찬송을 그렇게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열정을 다해 불렀던 그 찬송의 현장. 그리고 가장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예배의 현장.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내 안에 은혜가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가만히 떼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천장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던 우리의 친구들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벽돌을 찍어 교회를 건축하고 했던 그 고사리 같은 손에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영립교회에서도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가방을 뒤로 메고 등산 가방을 메고 백두산을 거쳐서 처속교회를 돌아다녔던 그런 추억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러시아, 몽골, 베트남 그리고 태국, 필리핀 여러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사막처럼 메말랐던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나의 작은 사랑이요,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것이 쌓여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유산이고 나의 은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삶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는 여러분이 2등과 3등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은 여러분이 1등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판보다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비판은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은 게 교회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하셨다면 그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좋은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로운 염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의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한 번 더 묻고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얘기를 듣고 나서 잠시 묵도했다는 얘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더라. 잠시 묵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사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은 다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입장일까? 그 사람은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 주차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나는 건강한 다리가 있기 때문에 멀리 공영주차장에 대고 걸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죠. 왜요? 내가 배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공동체를 위하는 것. 20년 동안 미국 교회를 연구했던 학자는 부흥의 최대 원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모이기를 애쓰는 교회는 살았지만 모이기를 등한시하는 교회는 쇠퇴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수고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 여러분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소중한 전도의 자리가 비어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냐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떻겠어요?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 꼭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통일하고 궁궐을 짓고 평안해졌습니다. 자기 집도 졌습니다. 좋은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법궤, 성막이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법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천막에 있네요. 하나님, 저는 돈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역대하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성전 건축을.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좀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성전을 좀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성전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윗에게 와서 전해준 얘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나단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그를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머리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지. 여러분, 그래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걸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 벤자민 플랭클린,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여러 가지 지미 카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만들게 한 빅토리아와 여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의 평생을 보냈기에 6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영국을 세계 최대의 나라로 만들었던 거죠. 덴마크의 그룬드비 목사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 폐허가 된 덴마크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에 온 정성을 들이기를 소원했을 때 덴마크는 폐허해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풍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가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을 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한 말씀을 덧붙인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형통함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겠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9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성경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다윗이라고 1000번 이상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도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병자들이 병을 고치게 될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할 때도 뭐라고 요청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종종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교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색에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사람들이 가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목사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모든 삶의 근심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평강이 여기에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자손의 축복. 내 수환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가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우리 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16절에 가서 보면 또한 말침표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평생 지켜주셨다. 이제 그의 자손도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커서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런 때를 느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놓쳤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물꼬가 트이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다윗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천배만배 갚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